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큰 민족을 이룬다.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이것이 늘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한 사람을 통해서 그 한 사람을 변화시켜서 큰 민족을 이루는 것.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어 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이렇게 생각해야겠죠.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많이 주셔가지고 그 자식들이 번성하여 그 자식들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실 때도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실 때 우리가 자꾸 우리 방식으로 해석하는 착오를 일으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주신 아들이 몇 명이었나요? 이삭 한 명이었어요. 네, 이삭 하나. 이삭 한 아들을 통해서 두 아들을 주셨지만, 그러나 이삭에게 두 아들 중에 그 두 아들 모두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려는 하나님의 뜻을 실행할 계획이셨나요? 아니면 두 아들 중에서도 한 아들만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큰 민족을, 한 아들이겠죠? 예, 쌍둥이를 낳았지만 쌍둥이 둘 다를 통해서가 아니라 그 중에 야곱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과 우리가 기대하고 생각하는 방식의 큰 차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우리한테 만약 그런 약속을 하시면 이번 달에 애가 생길래나? 다음 달에 애가 생길래나? 적어도 올해 안에는 애가 생기겠지? 이런 기대를 하지 않을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하신 지 얼마 만에 이삭이라는 아들을 얻으셨는지 혹시 아십니까? 25년 만이에요. 25년 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하나 주시는데 약속하신 후 25년이 걸린 거는 하나님의 무능함 때문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 25년의 세월이 아브라함에게 필요했기 때문에 25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이삭이라는 아들을 줄 수 있었을까요? 당연히 세월이 필요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25년이라는 세월 속에 도대체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고 계셨을까라는 거죠. 그냥 아브라함을 방치한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이루실 아들을 주시기에 합당한 아비로, 열국의 아비가 되는데 필요한 무엇인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만드는 데 필요한 시간이 25년이 걸렸을까요? 그러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또 임무를 주십니다. 근데 약속을 주시고 임무를 주시면 우리는 그 임무가 내년에 당장, 아니면 좀 늦어도 3년 안에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죠. 제가 먼저 교회에 있을 때 고등부 수련회를 가자마자 이제 1월 달에 보통 부임을 하잖아요. 그래서 가자마자 방학에 수련회가 있었어요. 우리 노회 청소년 연합 수련회였는데요. 그 수련회를 가서 이제 기도회 시간이었는데 저는 당연히 제가 맡은 우리 교회 애들,
고동부 우리 교회 애들을 기도해 주겠죠. 막 이렇게 안수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떤 아이한테 갔어요. 제가 뭐 아는 아이가 없죠, 그렇죠? 가서 얼마 안 돼서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 아이를 목사가 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지? 이러면서 이제 그 아이의 명찰을 봤어요. 근데 그 아이는 대학을 갈 때 신학대학을 안 갔어요. 대학을 졸업하고도 자기가 전공한 분야에서 한참 일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미국에 있는데 목사로 있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는 이럴 수 있잖아요. 얘를 목사가 되게 할 거야 이러면 뭐 신학교를 바로 가거나 아니면 일반 대학을 갔어도 졸업하자마자 신대원을 가거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우리의 기대와는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은 다른 과정을 통해서 그 사람을 만들어 가시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실 임무에 합당한 사람으로 그 사람을 만들어가고 계신다라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이제 그 임무에 합당한 사람으로 그 사람을 만들고 계신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의 어떤 그 임무를 수행할 만한 외적인 능력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할 수 있는데 능력은 어디로부터 나오죠? 모세가 무슨 능력이 있어가지고 지팡이가 뭐가 되고 뭐 10가지 기적을 일으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안 중요하다 이건 아니지만 능력보다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을 닮은 성품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하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이름에는 대부분 그 사람의 사람됨이 들어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람이라는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는 때가 있죠.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죠? 많은 무리의 아버지라는 뜻인데요. 창세기 17장에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7절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5절에서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12장에서는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랬는데 그때 이름 바꿔주셔도 되지 않았을까요? 근데 17절에서 99세 때에 할례를 행하시고 그리고 나서는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그러면서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을 시키시며 이름도 그 언약에 합당한 이름으로 바꿔주십니다. 85세에서 99세까지 24년의 세월이 흐른 다음에 이름을 바꿔주세요. 그리고 나서 100세에 이삭을 얻게 되지요. 자,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중요시 여겨야 할 게 뭘까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임무가 뭐예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이 뭐예요? 이러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그분과 친밀해지는 것, 그리고 그분의 성품을 담는 것, 내 안에 그분의 성품과 다른 요소들을 제하여 버리고 제하여 버리고 제하여 버리는 것. 하나님이 모세를 칭찬하실 때 온유하다 이렇게 칭찬을 하셨죠.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것은 능력 면에서 그렇다는 걸까요? 성품 면에서 그렇다는 걸까요? 당연히 성품 면이죠. 근데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들이 예수님 믿으면서 어떤 외향적인 외세를 늘리는 거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갖는데 내적인 변화, 성품의 변화, 인격적인 변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의 속사람의 변화에 대해서는 너무 관심이 없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의 차이예요. 하나님은 한 민족을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비가 될 수 있는 가치관을 가진 사람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성품을 가진 사람으로, 그냥 인간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람 아브라함이었잖아요. 자기 누이 동생을 아내로 맡기도 했지만 이미 아내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누이 동생이, 아니 어떤 남자가 지 생명을 아끼기 위해서 마누라를 누이 동생이라 그러면서 이렇게 그냥 이렇게 보내냐고요. 다른 남자한테.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그런 남자를 이걸 남편이라고 믿고 살아야 되나. 요즘 사람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이용감이죠. 이용감.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변화시키시고 변화시키시고 변화시키셔서 열국의 아비가 될 수 있는 성품의 사람으로, 그래도 하나님이 그래 그 정도라면 이제 열국의 어떤 조상이 될 수 있는 아들을 내가 맡길 수 있을 것 같아. 이랬을 때 다시 할례를 행하시며 아들을 주시겠다 말씀하신 거죠. 할례를 행하신 사건,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과연 아들을 이제 얻을 만한 때가 됐나? 라는 것을 아마 방문하셔서 테스트를 하셨을 거예요. 그쵸? 하나님으로서는. 그리고는 아들을 주시기로 약속을 하신 것이지요.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나서 하나님이 하신 게 뭡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죄악의 도시의 상징인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신 사건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잘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룰 조상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소돔과 고모라, 죄악으로 패역한 세상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쓰실 하나님의 아들들을 일으키시기 전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는데 뭐예요? 정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면서 정화하려는 생각이 없다면 그건 굉장히 모순이지요. 혹자들은 한국교회의 미래는 어둡다. 30대가 교회에 없다.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늙어 죽으면 교회는 텅텅
빌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또 혹자는 하나님이 다시 한번 한국에 기회를 주시고 재부흥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도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재부흥을 주신다고 해도 문 닫을 교회가 있을 거고요. 하나님이 재부흥을 안 주신다고 해도 왕성하게 나는 부흥하는 교회도 물론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시기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라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에서 의인 10명을 찾으면 내가 그 도시를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의인 10명이 내가 되기. 이걸 해야 되는 거죠.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합격해서 아들을 주시기로 한 것처럼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 합격이라고 할 만한 성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닮은 다음 세대를 맡길 수 있는 아비 세대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의인된 아비 세대. 우리는 무엇으로 의인이 되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에 씻김 받고 삶의 중심이 내 마누라 아닌데요. 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나 중심의 삶이 아니라 어떤 삶이에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로 마음 먹고 그 삶의 가치관의 중심에 있는 것. 그래서 그 인친표가 뭡니까? 할례를 아브라함에게 행한 것이죠. 이 시간 하나님께서 너의 중심은 나구나. 너의 중심은 너 자신이 아니라 나구나. 오케이? 합격. 이렇게 인칠 수 있는 우리의 중심이 예수로 가득 차는 은혜가 있기를.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다음 세대를